안녕하세요. 성경풀이 7번째 시간 사사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1번에 1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먼저 싸우도록 지정하신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은 답은 1번 유다입니다. 유다 지파가 선봉으로 싸우도록 하십니다. 2번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는 누구인가? 1번 온니엘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에 15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는 12명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사사들을 보면 순서적으로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기드온 다음에 아비멜렉이 포함되어 있고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그리고 엘리와 사무엘까지 그렇게 15명이 됩니다. 3번 온니엘부터 사무엘까지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사사들은 모두 몇 명인가? 15명이 됩니다. 4번 아나세 아들로서 에훗을 이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사사는 답은 3번 삼갈입니다. 5번 드보라 선지자와 관련이 없는 것은 답은 4번 바알입니다. 이 당시 이 하솔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하솔에서 통치했던 가나안 왕인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여선지자인 드보라를 통해서 또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또 이스라엘 장군을 통해 가지고 이들을 물리치는데 이후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서 바락에게 가서 하나님 능히 이기게 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드보라가 꼭 가야 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을 그가 바락이 얻지 못하고 여인의 손으로 죽게 한다고 했는데 바로 헤벨의 아내 야엘을 통해서 죽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상관없는 것은 4번 바알입니다. 6번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상황과 관련이 없는 것은 답은 1번 기드온이 바알을 위하여 다투었기 때문에 바알을 위하여 다툰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바알과 다투었죠. 자, 7번 기드온이 군사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손에 들도록 한 것은 1번 나팔과 횃불을 감춘 항아리. 중요한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상대는 13만 5천 명이라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였지만 하나님은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모집된 군사 2만 처음에 2만 한 3천 명이 모였는데 그들을 다 돌려보내고 결국은 이 300명만 남기셔서 저들이 원래는 2만 명과 13만이라는 이 군대가 사실은 상대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잘나서 이겼다고 자긍할 수 있기에 다 돌려보내고 도저히 상대가 될 수 없는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무찌도록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팔과 횃불을 감춘 항아리를 가지고 항아리를 깨며 저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고 외칠 때에 나팔을 불 때 이 13만 5천 명이 서로 싸워 죽이게 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 이끄십니다. 8번 기드온과 관련이 없는 것은 답은 2번 아비멜렉입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소심한 하나님 오히려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미디안의 이 압제에서 그를 사사로 세워 구원하시겠다는 이 징조로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고 또 여호와의 불로 재물을 태우는 그런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죽을까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안심을 시켜줬을 때 그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평안이시다, 평화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300용사, 금으로 만든 에봇, 이것들은 모두 기드온과 관련되어 있고 관련이 있지 않은 것은 아비멜렉입니다. 9번,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답은 3번입니다. 기드온이 금으로 만든 에봇을 온 이스라엘이 음란히 섬겼으며 바알을 따라 음행하였다. 자, 여기서 가장 잘 표현한 대로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특별히 기드온이 사실은 승리한 이후에 기드온이 큰 실수와 죄를 짓죠.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또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그런 잘못된 길을 따라가게 되죠. 또 바알을, 또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따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음행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답은 3번. 10번,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한 사람은 3번, 세겜의 사람과 밀로 족속들입니다. 아비멜렉은 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중에 첩이 낳은 아들로서 이 세겜의 사람과 밀로 족속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면서 끔찍한 형제를 살인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11번, 암몬 자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공고해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는 답은 입다입니다. 12번, 삼손의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능히 굴복할 수 있는지를 묻는 들릴라에게 삼손이 말한 거짓말이 아닌 것은 답은 4번이 됩니다.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태양이라고 말하는 삼손이 타락하여 이방 여자인 들릴라에게, 창녀인 들릴라에게 지금 성적인 쾌락에 빠져 있을 때에 그를 죽이려고 블레셋 방백들이 와서 이 들릴라에게 삼손의 힘을 없애는 방법을 알게 하면 많은 이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여러 번 이 들릴라가 물을 때에 삼손이 3번에 걸쳐서 1, 2, 3번에 나온 대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계속되는 들릴라의 이 간청에 이 삼손은 자기의 진심을 말하게 되고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잡히는 결과가 되죠. 답은 4번. 자, 유형 두 번째, 1. 사사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답은 2번.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을 노역을 시켰으며 강성한 후에는 다 내쫓았다. 아닙니다. 저들이 믿음이 없으므로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들이 이 지파 나머지 12개 지파가 분배를 받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려 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제대로 쫓아내지를 못하고 힘이 있은 후에는 노역을 시켰지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것은 2번.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블레셋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들과 시돈 족속과 히위 족속들을 남겨두신 목적과 관계가 적은 것은 답은 4번. 이방 족속들의 죄악을 목도하면서 이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도 봤듯이 하나님이 저들을 다 쫓아내지 않은 것은 저들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후의 세대가 이 세대들을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는지를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아직 이번에 또 맞죠. 전쟁을 가르치게 하고 3번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모세를 통해 조상들에게 주신 명령을 순종하는 여부를 알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현실적인 전쟁은 실상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틀린 답은 4번. 3번, 사사기에 반복되어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이거를 악순환이 계속되죠.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매를 맞으면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그들이 압제를 당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구원하게 되는데, 또 그리고 평안해지면 다시 망각을 하고 다시 범죄하고, 이런 계속되는 악순환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에 해당됩니다. 답은 3번. 4번, 기드온과 관련이 없는 것은 답은 3번. 기드온이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목욕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살랐다. 기드온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했죠. 답은 3번. 5번, 삼손의 태생과 관련이 없는 것은 답은 2번. 여호와의 사자는 먼저 마노아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마노아의 아내에게 먼저 나타납니다. 바로 답은 2번. 6번, 나시린이며 사사였던 삼손의 생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답은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특별히 삼손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으나 삼손은 실패했다. 삼손이 실패했지만 다시 회복하게 되죠. 회복해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1번에 삼손처럼 뛰어난 은사를 받은 자라도 자신의 약점을 잘 인식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거룩히 자신을 구해야 된다. 이건 맞죠. 또 3번에 비록 죄를 범한 자라도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면 삼손이 다시 힘을 회복하여 죽음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처럼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4번에 나시린이었던 삼손의 실패와 회복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회복이 되어지죠. 7번,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와 도덕적 타락성을 보여주는 사사기 17에서 18장에 기록된 두 개의 사건들과 관련된 사실이 아닌 것은 답은 3번입니다. 라기스를 향해 출정하던 단 지파는 미가가 범한 우상 숭배의 죄악을 보고 거기에 있던 신상을 탈취하여 파괴한 게 아니라 그것을 신상을 그들이 자기들 지파의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답은 3번. 1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는 이 땅의 주인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한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며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곳은 복임입니다. 복임이란 뜻이 우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2번,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야빈 왕에게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하여낸 사사는 드보라입니다. 3번,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죽인 사람은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야엘. 4번,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기드온과 다투고 또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도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불평한 지파는 어느 지파인가? 에브라임입니다. 북쪽 나라의 에브라임이 인구도 많을 뿐 아니라 아주 강성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비겁하게 그들이 기드온 때도 그렇고 입다 때도 자기들은 싸우지도 못했으면서 승리를 거두니까 기드온과 입다가 승리를 거두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교만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 5번,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여 죽인 죄 때문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지파의 이름은 베냐민입니다. 그 시대의 사사 시대의 죄악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죠. 레위인의 첩을 첩을 죽인, 강간하고 죽인 이 깡패 무리들을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속했다고 그들을 내어주지 않고 오히려 다른 지파와 전쟁을 벌이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6번, 이스라엘 지파 간의 전쟁으로 아내를 잃게 된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은 야베스 길르앗 여인들 외에 어느 지역의 여인들을 아내로 얻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다른 지파의 전쟁을 통해서 남자나 여자나 다 죽었는데 남자만 일부가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 지역에서 아내를 얻도록 했습니다. 7번, 사사기는 이스라엘에 무엇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고 반복하여 말한다. 무엇이 없었는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말합니다. 자, 이것은 인간 왕이 없었다는 말 같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데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통치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온갖 범죄와 그들의 재앙이 임한 것을 사사시대가 보여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유형의 1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능히 그 지파들이 다 가나안 족속을 몰아낼 수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할 때는 오히려 그 남아있는 족속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가시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성령에 이끌려 또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는 세상이 우리가 정복하고 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을 나타낼 영역이 되지만 우리가 맛을 잃어버렸을 때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3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또 온 세상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지만 죄악된 길을 갈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로 징계하시고 깨우치신다는 겁니다. 4번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자, 우리의 신앙의 삶은 순종 생활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의 삶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있는가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5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6번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않을 거를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7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사사시대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과거에 살아왔던 삶의 경험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때에 삶이 무질서해지고 참 평안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매를 맞게 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